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자 밤낮의 길이가 바뀐다고 하는 춘분점을 지나 맞는 주일입니다. 원근 각처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게 참 낯섭니다. 지금 우리 교우들의 예배 환경과 분위기는 어떨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성전에서 주악에 맞춘 찬송 소리가 울리고 서로의 몸과 마음이 빚어내는 소리에 합력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예배했는데 혹여나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마음이 삼지사방에 흩어지지는 않았을지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신령과 진정한 마음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고 만나고 나를 그 하나님께 맞추는 영적인 행위와 순종의 결단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진행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타작마당만 밟고 가는 꼴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그 어느 때보다 복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과 희망의 길이가 바뀌고 불평과 감사의 길이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어둠과 밝음의 길이가 바뀌고 또한 세상에서 한 주간 살면서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마음, 그러나 우상을 마음의 중심 삼았던 그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부지런한 마음, 열렬한 마음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질병 자체에 대한 걱정이 세계에 확산되는 양상이라 근심을 더하고 있죠.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하루에 600명이 넘는 사망자들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포심이 더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몰고 온 경제적인 타격과 걱정 때문에 사람들은 더 큰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신앙적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둘러쌌는데요. 그 때문에 사마리아는 아사 직전에 이릅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었고, 여러분 성전세가 은 반세겔이었으니까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액수였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나귀머리는 평상시에 먹지도 않는 것인데 그거라도 먹으려고 사람들이 은 80세겔을 두고 살 정도로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둘기똥이라 불리는 것 4분의 1 값의 은 5세겔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을 먹을 수 있나 싶을 텐데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기근과 고통을 받다 보니까 아들을 삶아 먹었다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굶주림과 기근으로 인한 물질적인 고통은 사람을 이렇게 또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하물며 비둘기똥일지라도 생존을 위해서 뭐든지 입에 발라야 한다는 그런 잔혹한 현실을 맞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일이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말하자 한 장관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무시하듯 말합니다. 저는 내일이라고 말했던 엘리사의 말과 한 장관의 말을 주목해 봅니다. 엘리사는 희망을 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현실을 직시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 엘리사의 말과 약속은 희망 고문과도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맹목적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여겨졌습니다. 당연하죠. 우리의 삶과 현실을 비추어 보면 장관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희망 고문 같은 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장밋빛 청사진을 이용해서 착취와 포갑이 있다면 이것은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잔인한 현실과 고통 앞에 그것을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게 희망입니다. 가뜩이나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위로와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나를 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이 바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관료의 모습이 떠오르게 만드는 대목이죠. 광야의 현실이 사마리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는 데라고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하갈이 굶주려서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아들과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 그 맞이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스스로 힘들어서 절망하고 울고 있을 때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옆에 우물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것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는 5,000명을 먹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의 수탈이 이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백성들의 몰락과 또 하강이 이어지는 때에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어려운 현실을 몰랐을까요? 사람들의 고통을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핀 꽃을 보라, 위로하시는 말로 희망을 주시면서 사람들을 일깨우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들의 핀 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시고 이겨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울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초라한 행색의 나그네가 나타났습니다.
그 낯선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청하더니 아예 먹을 음식을 달라고, 떡을 달라고 합니다. 성경은 물론 하나님께서 정한 일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기에 사르밧 과부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나그네를 통해서 천사가 다녀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르밧 과부의 눈에는 그냥 나그네에 불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누추한 행색의 나그네가 요청합니다. 떡을 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의 처지와 형편이 그럴 때가 아닌데 상황도 모르면서 그와 같이 말하니까, 요구를 하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거나 혹은 어이가 없었을까요? 넉넉한 상황이라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시내가 말라버렸고 오랜 기근으로 힘들어하지 않는 곳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당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그런데 그 취약한 계층인 이 과부에게 와서 떡을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이 취약계층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가진 것은 떡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여인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절망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뿐인 자식과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를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부드럽게 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기하죠? 사용하지만 줄지 않는 통이라. 사용을 하는데도 줄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신비로 이해하고 실천적 상징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절망이던 것이 살림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라보면 절망이던 떡재료와 기름이 누군가를 위한 것이 될 때 나눔의 기쁨과 동시에 살림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나그네를 돌보며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이런 기쁨과 자세를 아는 사람입니다. 무급휴가자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경기가 안 돌고 장사가 어렵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인색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이럴수록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나눔의 기쁨을 알고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나도 힘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두 번째는 넉넉한 자가 돕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가 돕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합의 상에서 먹는 우상의 제사장들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포함해서 총 850명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크게 어려움을 모르는 실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과부는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사회의 취약층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오히려 누군가를 돕고 베풀고 나눕니다. 오늘 나도 힘들고 어렵고 걱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는 도구로,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다시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과 섬김 그리고 헌신이 가져다 주는 신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주님께 드려 5,000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해 올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출할 곳이 참 많았죠. 돈 들어갈 일들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여기저기서 도와달라는 이 사람들이 있었고 그 요청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구두수선공과 유리문 사건도 있었습니다. 외면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꼭 그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던 우리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감당해야 할 것은 감당하면서 헌신과 나눔과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미국에 있는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재기 때문에 마트가 텅텅 비었다고 말합니다. 생필품을 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한국에는 마스크만 어려움이 있었을 뿐이지 사재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참 우리나라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도 어떤 이들은 일부러 양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을 위해서 양보하기도 했다고 했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몰래 이웃에게 주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나아졌다고 하죠. 불안과 욕심이 오히려 모두를 궁핍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지만 배려와 나눔이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대두되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우들은 이웃들을 돌아보십시오. 어려울수록 희망을 갖고 신앙 안에서 나눔과 섬김과 헌신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